가교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 때 그런 시간들 아마 여러분들 삶의 상황 안에서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럴 때 이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보셨을까요? 우리 부모가 좀 부유해서 내가 재정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나한테 좀 그런 유산, 그런 상속, 그런 것 좀 남겨주고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보셨습니까? 글쎄, 제가 잘 다 모르지만 최소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러한 여유 있는 상속, 부유한 어떤 재정의 유산을 받으신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오신 분들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보면 기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9절, 13절, 14절에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기업이 상속, 유산 또는 몫이다. 나의 몫이다. 상속, 유산 이런 의미예요. 기업. 오늘 이 기업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자신의 인생의 기업, 쉽게 얘기하면 마치 아버지에게 아들이 내 몫의 기업을, 그죠? 사실은 이 몫은 어찌 보면 이 기업은, 이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오늘 갈렙이 45년을 기다렸고요. 마침 이제는 그때가 된 것을 알아 여호수아에게 이미 45년 전에 그 일들을 다시 확인시키며 그 기업을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장면입니다. 내가 마땅히 받을 나의 몫을 주시오. 이 얘기인 거죠. 내 몫, 내가 상속받아야 할 나의 몫을 주시오. 여호수아가 그것에 대해서 축복하고 그에게 주어요. 너무 흔쾌한 마음인 거죠. 감사한 마음인 거죠. 도대체 갈렙이 오늘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자신의 목, 그것도 이스라엘의 남부 지방에 있는 산지를 굳이 요청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기업 삼겠다고 하는 이 갈렙의 결정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한 가지 힌트를 오늘 14절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온전히 쫓았다.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에 사실은 개역개정에 보면 오늘 14절만이 아니라 8절에도 9절에도 동일하게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지금 본 우리의 성경 안에는 그 표현을 충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해 놓았어요. 8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게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이런 뜻이에요. 9절도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원어에는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가득하다, 채우다, 만족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결국 갈렙에게 있어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으로 그는 채워져 있다, 하나님으로 그는 가득하다, 하나님으로 그의 인생은 만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완성되어진 삶을 오늘 살아오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온전한 쫓음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으로 충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 그게 갈렙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다라고 하는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그의 나이가 85세인 오늘로부터 45년 전에 결정적인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어요. 가장 위기 속에서, 아니 그의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 속에서 결정한 거죠. 마치 대다수의 민주주의처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처럼 다수의 의견에 내가 함께 동참하지, 거기에 나도 따를게, 이럴 법한 상황 속에서요. 심지어는 백성 모두가 그저 원망의 돌을 들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긴박한 위기 속에서요. 그 상황의 한가운데서 갈렙의 선택은 온전한 쫓음,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해, 하나님으로 충분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외면하고 비난하고 반박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기로 모의를 할지언정 내가는 하나님 그분으로 충분해. 이게 갈렙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약속의 성취인 것이지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예비한 그 땅, 너로 밟는 모든 땅 줄 거야. 그리고 너만 그 땅을 차지하지 아니하고 너의 자손들이 그 땅의 주인 되어질 거야. 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오늘 민수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죠. 신명기 1장 36절인데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온전히 순종했대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떼놓을 수가 없어요. 다시 이야기할까요? 이 온전함이 뭐라고요? 충분하다고요, 만족하다고요, 가득하다고요, 완성되었다고요. 누구로요? 하나님으로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을 갈렙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광야의 그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죠? 그 땅들을 계속해서 점령해 나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이제는 이만큼 했으면 될 법하다. 왜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을 들어오기까지 사실은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결정하심 앞에 저들은 두렵고 떨 수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고 이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될 거야. 이 결정 앞에요. 그러니 그들의 삶에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갈급한 그 목마름이었을지. 자, 여러분, 요단강을 그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른 땅같이 건너가고, 그리고 여리고의 성도, 그 견고한 여리고의 성도 함락하고 수많은 전쟁과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을 더 확장해 가고
저들의 그저 땅으로 성취해가는 이 과정들이 북부의 지방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웬만큼 땅의 분배도 이루어졌고요. 나름대로의 안정감이 찾아져 가기 시작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때 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은 이런 거 아닐까요? 이제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우리 그동안 너무 애썼잖아. 너무 힘들었잖아. 고생 많았잖아. 이제 좀 자식들에게 좀 안정적인 거처에서 그들 잘 먹이고 가르치며 그냥 좀 이제 좀 그렇게 좀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곳 저곳에서 들려올 그때. 왜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그렇죠? 북쪽 지역 그리고 요단 저편의 지역까지도 잘 다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성취하고 그것들을 땅을 유업으로 부여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남쪽 산지 쪽을 저들은 여전히 공격할 생각을, 그 땅을 차지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45년 전에 이미 그곳에 사는 강력한 부족들, 그죠?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이 거인족의 위용 앞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성읍의 강력함 앞에 그들이 그곳을 갈 생각 아예 포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역시 그 명성, 그 상황을 저들은 잃어버리지 않았나 봐요. 이곳은 쉽게 우리가 접근하기 쉽지 않아. 다른 곳을 다 함락하고 싸우면서도 정작 이 남쪽에 있는 산지에 대한 도전들을 가질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요. 모든 사람이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그때에 85세의 노년의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게 무모한 것 같잖아요. 총력전을 펼쳐서, 그죠? 총력전을 펼쳐서 그것을 정말 많은 준비와 전략들을 가지고 그렇게 도전해도 될까 한 그 땅인데 유다 지파를 이끌고 갈렙이 그 땅 쟁취하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열두 정탐꾼의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은 명확한 약속이었어요. 그죠? 신명기 1장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신장, 그들의 전투력, 그들의 성의 견고함, 그 어떤 것도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주님이 애굽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백성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뭐예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들 잊지 말어. 애굽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왔는지 너희 알잖아. 너희가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전적으로 애굽의 백성들을 향하여, 애굽의 권력을 향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어. 이 얘기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1장 31절에 보니까 광야에서도 그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았다. 그리고 이곳까지 이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내가 내 아들을
끌어안고 그렇게 이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그런 거야. 내가 너희 끌어안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무서워하지 마. 머뭇거릴 필요 없단다. 이 얘기 먼저 하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죠. 무턱대고 우리가 갔다가 그거 아니면 어떡해요? 우리가 잘못 들은 거면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12정탐꾼 보낸 거잖아요. 그 마음의 근거는 이런 거예요? 아니야. 애국 아무리 그래도, 광야 아무리 그래도, 에이, 그건 그때의 이야기야. 과거의 이야기야. 이전의 이야기 아니야?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 현실을 명확하게 꿰뚫는 지혜와 지식이 더 중요하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 안에서 더 이상 그 가나안의 약속 안에 들이실 수가 없던 거죠. 그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기를 거절하니까요. 그래서 이 표현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민수기 32장 11절에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2절에요. 그러나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이 온전함의 선택은 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갈려요. 하나님 편에서는 온전함과 온전히 나를 쫓지 아니함과 온전히 나를 쫓았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의 명확한 구분이 있다고요. 그것은 마치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구분과 같이 명확해요. 낮과 밤이 다른 것과 같은 명확함이라고요. 빛과 어둠의 차이인 것처럼 명확한 구분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일이 우리의 삶에 어떠세요? 쉽지는 않으시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으로 충분해? 하나님으로 어떻게 만족해? 매 순간을 그렇게 어떻게 살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진 한 가지 삶의 목표가 있다고요.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천국,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목표, 중요한 한 가지의 목표가 있다면 이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 그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눈을 살짝 가려서 하나님 덕에 나 배부르고 나 잘되고 평안히 살아가야지. 그게 우리의 목표 아니요. 정말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 이후 이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 말을 다르게 얘기한다면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결국.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사람, 하나님만으로 완성됐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으로 되었다고, 충분하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지 않을까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 그리고 방향인 줄 믿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죠? 하나씩 바꿔가면 어떨까요? 큰 걸음부터 뛸 수는 없잖아요. 한 걸음부터요. 한 걸음부터요. 저희 막내 하진이가 휴가 나왔어요. 일병 달고 일주일 휴가 나오는데 아마 말은 아니 괜찮았어요 이러지만 되게 휴가는 나오는 날 기다렸을 거예요. 네. 휴가 나오는 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이렇게 건강해져서 나온 거 보고 저희 아내가 하진이 그 허벅다리를 보고 우와 그러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우와 저 허벅지가 아주 뭐 근육이 다 단단해졌대나 막 이러면서 막 누가 보면 웃을 거예요. 예? 그냥 보통 다른 분들이 보시면 여전히 뭐 그냥 그 다리가 다 그냥 그래요. 근데 엄마 눈에는 그게 색다른 거잖아요. 되게 좋은 거죠. 그냥 그 작은 모습 하나에도 되게 충분히 기뻐요. 좋아요. 고생스러운 거 알죠? 힘들어하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근무를 하루에 8시간 쓰게 될 때가 있는데 바다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부동자세로 쳐다보는 그걸 4시간 이렇게 8시간 해야 된대요. 제일 힘들대요. 그게. 아무것도 안 하고 바다만 쳐다보고 4시간씩 서 있는 게 제가 생각해봐도 그건 진짜 무슨 고문이다.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안타깝잖아요. 그런데도 아이가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씩 이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고맙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일은 아닐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미숙함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그저 무너지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요. 혹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것 보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만족해 하실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실까? 혹시 그런 영역들이요. 그 작은 영역에서부터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바꿔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죠? 아마도 갈렙은 45년의 그 시간을 그렇게 살아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45년 후에 언젠가는 꼭 저에게 그 기업 주셔야 돼요.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 주목하며 살았을까요? 그게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사람의 삶의 태도였을까요? 그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아닌 거죠.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건 내 인생에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영역들을 줄여가는 거예요. 그게 관계의 영역이든 아니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것들을 드리지 않는 영역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 삶의 영역들을 하나씩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치 갈렙의 삶의 증언처럼 등장하는 단어,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라. 우리 삶에도 그런 날, 그 단어가 우리의 삶에 함께 따라가는 그날 있지 않을까요? 오늘 갈렙이 산지를 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기업으로 요청했던 그 상황, 우리는 익히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했어요. 야, 드디어 자신의 몫을 결국은 취하는구나. 그죠? 그것도 믿음으로 아직도 안악자손이 있는 그 산지를 85세의 노구의 그 땅을 향해,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전까지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보면서 알게 된 하나의 사실이 있었다면 이미 갈렙은 자신의 기업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이미 자신의 몫을 충분히 가진 사람이구나.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이 삶에 대한 열망, 저는 이게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요.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뉴스를 하나 봤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진 사람, 한 주 전체를 자신의 소유로 가진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LA, 캘리포니아 지역인데요. 예. 이 사람이 숙박업을 하면서 예, 그 땅 소유권을 갖게 됐었어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게 뭐 투기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건강한 방법으로 그 땅을 이렇게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그 안에 세워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 안에서 함께 깃들여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좋은 취지로.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땅이 자기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지 못했어요. 그의 자녀들이 그 땅을 강제적으로 차지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이 사람도 그들을 피해 도망가서 엄한 타지에서 결국 죽게 돼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그의 인생에 정말 행복해,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 이것하고 함께 같이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갈렙의 인생에서 그 산지를 취했을 그때만 그것이 그의 인생의 기업이 아니라 이미 45년 전에 12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뎌놓는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쫓기로 결정한 그의 인생의 그 순간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인생의 기업을 충분히 만족히 완성될 만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쫓는 그 자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그 자체가 이미 그의 인생의 기업되었다고요. 그의 인생의 만족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땅이 아무리 많은들, 아니 땅이 하나도 없은들 그게 그의 인생에 무슨 영향이 되었을까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왜요? 그는 하나님으로 그의 인생의 기업을 이미 삼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으로 자신의 인생의 기업을 삼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으로 그의 인생이 가득하고 충분하고 만족한 삶. 그래서 85세의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안악자손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니까요.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사니까요. 더 이상 그들의 상황과 환경,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일이 없어졌다고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사소한 것으로부터도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감사요, 기쁨이요, 감격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이 혹 형편이 조금 부족해져도, 환경이 조금 열악해져도,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그죠? 상하고 뿌리가 흔들리는 일이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기업 삼고 하나님으로 충분히 하여 그렇게 살아온 그 갈렙의 인생, 오늘 그의 인생의 정점은 오늘 산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지, 이미 그의 인생은 충분히 하나님으로 만족한 거예요. 산지를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의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 혹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여기서부터 나는 아니요,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난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갈렙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쫓으며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 다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가진 결단과 힘과 그리고 제가 가진 자질과 또 오늘 내가 주어진 모든 내 삶의 상황이 그것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쫓게 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기쁘게 드리는 삶으로 제 인생 드리고 싶어요. 갈렙같이 하나님만 온전히 쫓으며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 마음 받지 않으실까요? 그래, 내가 너하고 함께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머뭇거리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약속들과 유업들을 내가 다 이루고 성취할 거야.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 한번 이 욕심 가져보죠. 하나님만 온전히 쫓는 것. 그것은 갈렙만 살아갈 인생의 몫이 아니라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알아. 하나님, 이 기업 제가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기업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쫓는 이 기업을 제가 취하고 이 기업을 향해서 제 삶을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소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